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지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말씀 들고 서싸우니 이 생명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3년 이 새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슬로건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복습하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고 명령하셨지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은 응답은 해 주시지만은 우리 영혼이 쇠약해진다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손도 따라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은 첫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하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하는 엄청난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이 땅에서 혹시 주님을 뵙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시온 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그런 또 기쁨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요구만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해달라고. 그건 하나님 손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구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우리를 덮도록, 아시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 삶이 그냥 행통하고 평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고 미리 앞서 행하시며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라, 내가 따라갈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앞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올려드리잖아요. 9절 보겠습니다. 27편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만날 사람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애에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바로 성전을 말하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 바로 이 기도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로 하여금 하늘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해주세요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니까 아마도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오직 유일한 기도,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주님께서 어찌 그것을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 살면서도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깨달음 중에서도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에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곳에 가보았고 많은 것을 누려보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다윗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뵙다고 보았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보았기 때문에 시편 27편 4절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선거님들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못 봤다 할지라도 다윗의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주여 저희들도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안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다윗의 이런 소원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옛날 뭐 기도하면 지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요술 항아리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요술 항아리로 우리가 취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거든요.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되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달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시편 27편 이 4절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또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읽고 또 읽어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읽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해도 막 내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보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떠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길 수 없다는 겁니다. 비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관해서 오늘은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24편 4절 말씀입니다. 그 보면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뭐하는 자라는 겁니까? 이런 자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하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4절 보면은 이건 율법이죠. 율법. 우리가 날고 뛰도 이거 못 지켜요. 그렇죠. 제가 항상 이야기가 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이 버려도 된다 하면 안 돼요. 율법은 성경은 다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방법은 내 힘으로 내 의로는 못 지킨댔지요. 어떻게?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 주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 손이 깨끗하며 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저희들이 짧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손이 깨끗하며 합니다. 이 손, 이 잘못했을 때 이야기합니다. 저 손 씻었어요 하잖아요. 이 손이라는 것은 행동이나 행실을 대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행동을 대표하는 거예요. 손은. 손 씻었다 하면은 올바른 행동,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부패한 행동, 잘못된 그런 행위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도록 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그 그릇된 행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읽겠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시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반드시 보응하신다. 되돌려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을 쓰는 사람은 칼에 망한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을 받게 되고, 남을 속이는 자는 반드시 속임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예수 믿고 적당히 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겨우 천국에서 가장 말단 낙원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낙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한번 볼 수 있죠.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죠. 속이면 반드시 자기가 속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거든요. 이제 라반으로부터 엄청나게 속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속임을 받습니까? 품삯에 대해서 10번이나 변경하면서 받지를 못해요.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면서 안 주려고. 그리고 또 라반이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되어 있는데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그죠? 아내로 주잖아요. 그것도 속임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을 팔고는, 애굽에 팔고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이 물어 주겠다고 거짓말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함으로써 그 인생 삶 전체가 속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반드시 보응하신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죠.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받게 된다. 남을 속이는 자는 반드시 속임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이 깨끗하려면은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패한 행실을 버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 순종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이 땅에서 보응을 받지 못한다면 죽었으라도 하면 보응하시는 분이죠. 죽었으라도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불신자들은 음부로 떨어지게 되고, 성도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은 연단장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연단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보고 오고 난 뒤에 한다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들, 장로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더라 하고 간증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지옥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지옥이 아니고 연단장입니다. 아시겠죠? 연단장. 연단장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실을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앞에는 손이 깨끗한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행실을 말해요. 그런 이 행실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나아가려면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깨끗하게 준비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뵙기 원합니다. 아무리 외쳐본들 소용이 없는 거죠. 훌륭하신 분을 만나려면 먼저 내 자신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 이 부패한 생각이 떠오르면은 빨리 우리 마음을 제어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다스리라 하고 말씀했죠. 너는 너 죄를 다스릴지니 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죄스러운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회개하고 죄를 씻고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다가 점점 타락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마귀를 대적하고 빨리 생각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바꾸고 하면 누가 도와주느냐? 결국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이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삶이 평탄하고 행통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사단은 수시로 보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줘요.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믿음 다 잃어버려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올 때 빨리 그 생각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은 암송 구절을 제가 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꾸 암송을 하게 되면은 암송하는 그 순간에는 사단이 생각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암송하고 있으면 모든 생각이 암송 구절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암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암송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고 성경은 엄청난 축복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야 돼.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제 삶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했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세상의 뜻이 있어요. 세상의 뜻은 주로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 헛된 뜻이죠. 그리고 공허하고 또 허무한 데 뜻을 두는 경우, 그거는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가치 없는, 열매 없는 삶이 되고 시간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람 있는 뜻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뜻을 허탄한 데 두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 뜻이면은 죽음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면은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고달프고 힘들고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는 아는데 삶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하면 자꾸 물질만 생각해요. 물질 아니에요. 온 천하를 다 가지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죠. 온 천하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물질로 그것을 가지는 것이 큰 복이냐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왜? 우리 몸이 있으니까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어요. 그 천국을 우리는 날마다 침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만큼 천국에서 침노하는 자가 된다. 천국에서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천국에 두느냐 이 세상에 두느냐 다른 거죠. 이 세상에 두면 땅의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 그런데 이 땅에 살지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그 영광을 말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고 시편 24편 4절에서 말씀하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가 입으로 거짓말을 쉽게 하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 자체도 하나님은 거짓말로 생각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기도 자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거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래 맹세에 대해서 성경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아멘.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맹세하지. 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또 우리는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입다 다 하시잖아요. 맹세해가지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이제 자기도 응답을 그 맹세하면서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외동딸을 죽이야만 되는 그런 큰 아픔을 갖게 되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지고 놀아 죄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아셔. 내가 맹세하면 그때부터 사단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내가 맹세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 그런데 우리는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제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또 우리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니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시편 11편 7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는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 하는 그런 약속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려면 그 해결책이 뭡니까? 결국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삶.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에 입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행위서에 다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성도 이름만 기록되어지지만 행위서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다 깨알같이 그 행위서에 다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그 행위서는
지옥의 심판이 되겠죠. 형벌의 심판 기준이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그 행위수는 상급의 기준이 되죠. 거기에 의해서 상급이 없고 상급이 있고 상급이 없고 상급이 있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채점해 가지고 장차 부활의 영광으로 돌려주신 분. 어느 누구도 섭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행동, 모든 말 다 행위서에 기록해 가지고 채점해서 부활 때 돌려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그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무슨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준비를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이 그냥 더러운 마음으로 주님 뵙기 원합니다. 헛수고죠, 헛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런 말씀들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죠.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결단하고 3일 있으면 흐지부지 끝날 것이 아니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를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많은 사람들이 그 대환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환란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때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이 오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올리시겠다 하는 겁니다. 올리시겠다. 그 이유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죠.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인내함으로. 그래서 성도는 인내가 필요해요. 뭐 하면 한 2, 3일 되면 흐지부지. 내일부터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은 하루 이틀 오고는 한 금요일 되면 성도들이 그냥 다, 지금 몇 사람 남는 그런 경우를 보곤 합니다만 끝까지 작심한 것 끝까지 열매를 맺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2023년에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또 인내함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